오늘 말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드는 모든 물자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앞에 37장에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죠. 향을 살라서 향이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향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고, 오늘 38장에서는 번제단을 만듭니다.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번제단. 그래서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혔죠. 조각목은 시틴나무, 아카시아 나무죠. 그러니까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것을 이제 펴서 조각조각 붙여서 목재가 되게 하고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혔죠. 왜냐하면 불을 태우면 나무는 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수로 씌워서 이제 그것이 번제단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죠. 이 번제를 드리면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고, 희생과 헌신은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제자죠, 제자의 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향은 여호와와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해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단을 이제 희생과 헌신 의미가 있으니까 여호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여호와 관계를 통해서 충성해야 된다. 여호와 관계를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또 전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을 막힌 다음에 흘러버리시고 화목케 하셨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번제단은 그런 의미로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여호와께 항상 드렸잖아요. 저녁과 아침으로 드려서 상번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뜰에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행하면서 희생할 제물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통 그것이 피가 많이 있었죠. 피가 묻고 손과 발에 피가 있고, 제사장들이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곳곳에 제물을 잡아서 피가 있었고 손과 발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과 발에 피 묻은 것들을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야 여호와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정결하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에서 손과 발, 수족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물두멍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 울타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막은 남북 서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서남북이죠. 남북 서동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성막 울타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막, 해막, 장막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인데, 나무로, 북으로, 소로, 동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약된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구별, 성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 밖과 성막 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성막 울타리입니다. 그 성막 밖은 죄로 가득 차 있죠. 죄악된 세상이죠. 그러나 성막 울타리를 중심으로 그 성막 안은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성막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시고 그곳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고 구별된 곳이 된 거예요. 그 땅이 본래 거룩한 땅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날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호리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가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본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땅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봤던 땅이고 또 걸었던 땅이고 보았던 호렙산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주인된 여호와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사명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은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성전안은 거룩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구별하시고 성결케 하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성막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에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분리하시고 구별하셨는데, 이 성막 안,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안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가 성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 성막 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호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막 울타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막 울타리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과 성막 안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말한다면 성막 안은 천국이고 성막 밖은 성막 안은 천국이고 성막 밖은 지옥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성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거죠. 성 밖에 있는 자는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성막 아니냐 성막 밖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제 영사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막 울타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왜냐하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호와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셨어요.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믿고 따르며 섬기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믿고 따르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여호와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관계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의 식과 성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38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이다말이 이 목록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대로 이 물자 목록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명령대로 이 부살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올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아서 지혜와 청명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의 동력자로 올리압을 세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된 자들을 붙이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38장 말씀을 살폈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여호와 관계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오늘 주시는 3번장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면 여호와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안에 거하여서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따라서 여호와께 인정받고 또 여호와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